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옆으로 갈 수 있어요. 조금 옆으로. 이게 지금 더 위로 좀 보세요. 위로. 사해 위로. 지금 요단 동편이 어떻게 되냐면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지파의 이게 절반이라고 그랬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것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서 갓 지파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그래서 여기 요단 동편 쪽으로 두 지파 반이 좀 올려보세요. 두 지파 반이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쪽 지방은, 그러니까 요단 서편,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쪽, 이 요단 서편 쪽이 9지파 반이 받는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단 동편이 지난번 13장에서 다 끝났고, 14장부터 오늘 19장까지 요단 이제 서편 쪽에서 9지파 반이 땅을 이제 분배받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19장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서론에 보면 이제 제사장 여호수아 족장들이 분배해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2절에 제비 뽑아서 9지파와 반지파는 므낫세 반지파죠. 반지파를 제비 뽑아 주었고, 먼저 그 두 지파 반은 이미 그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물론 레위 지파는 빠지고, 그리고 왜 그렇지만 레위 지파 빠지면 11지파가 되는데 어째서 12지파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차지하기 때문에 12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도 여전히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단 레위 지파는 그들이 있을 성읍과 그리고 가축과 재물을 들만 주었지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에 바로 하나님의 명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본격적으로 요단 서쪽,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요단 서쪽에서 지금 땅을 분배하는데, 이쪽 지역을 좀 땅을 분배하는데 요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바로 갈렙의 얘기를 하고 있죠.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게 됐습니다. 헤브론은 우리 지난번 다 살펴봤어요. 헤브론. 여기 보이나요? 헤브론. 헤브론에 있는데, 이제,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고, 그때 갈렙이 얘기하기를, 과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 바로 이때 정탐을 해가지고, 12명이 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이,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으로 얘기했죠. 저건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울면서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그러고 막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셔서 40일 동안 그들이 탐지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겠다. 그리고 20세 이상은 다 진멸시키겠다는 게 이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자기는 성실하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때 말씀하기를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너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40세고 지금은 85세가 되었다. 제가 40 그러니까 45년간 그가 이렇게 45년을 지내서 지금 85세가 됐는데 지금도 나는 강건하다. 그래서 12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거 우리 많이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 이거예요. 여러분 밤낮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 갈렙은 멍청해서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거기는 아낙 사람, 거인 자손이 있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사실 자신은 지금 나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여전히 강건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들이 견고할지라도 12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러면 네가 그 헤브론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에게 갈렙이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 우리 아는 대로 헤브론은 다윗이 이곳에서 기름 부음 받는 유명한 곳이죠. 7년 이상을 이 성에서 이제 도읍지로 있었고, 또 아브라함도 그 근처에 장사되었던 그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우리는 갈렙이 그때 정탐, 그러니까 45년 전에 정탐했을 때 그 용기, 그 용기가 그때 참 용기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서편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그 전쟁에서 이겨서 웬만큼 큰 테두리는 정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비록 자신은 늙은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 땅을 달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젊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늙어서도 사실은 지금 최고 고령층이거든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이 그 당시에 다 죽었거든. 예.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갈렙이 또 와서 지금 85세 최고령인데 딴 사람은 안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산지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하겠다. 이런 면에서 얼마나 꾸준합니까? 예. 45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젊어서도 충성하더니 끝까지 거기 14절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 꾸준성, 한 번 열심 내는 거 한 2, 3년짜리 열심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한때 반짝이는 거 처음 예수 믿을 때 뭐 2, 3년 뭐 열심을 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 내는 거, 근데 이것을 끝까지 하느냐가 항상 우리에게 문제예요.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2주짜리 소용없어요. 끝까지 하겠냐, 끝까지. 여기서 보면은 끝까지 그는 하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왕년에는 열심이었다. 나도 한때는 참 열심이었다. 이런 말처럼 패배적인 말이 없어요. 우리는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고 주를 향해서 더 깊어져야 되지. 나도 젊었을 때는 참 기도의 용사였는데.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은 날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제가 오늘 보는 것처럼 이 갈렙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나오지만 막 머물러 있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최고령자라고 볼 수 있는 그가 내가 저 산지를 달라. 거기에 거인 자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것들 내가 지금 아주 늙었지만 오늘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45년 전같이 오늘날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실 뭐 같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충성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섬겼으면 땡이어야 되는 끝. 이제부터 남은 생은 충성으로 우리가 아주 충성스럽게 해야지 뒷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뒷자리라는 게 없어요. 항상 선봉입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이 정도 했으니 뭐 이제 중간 좀 껴서 뭐 흘러가는 대로 너무 나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나서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일 하는데 나서는 게 어디 있어요? 또 그렇게 볼 사람이 있으면 보라고 그러세요. 나는 목숨 다하여 열심에 있어서 나섬이 있을 수 없어요. 충성 다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날 위해 구원하셨고 그분이 날 위해 희생당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휴식은 없습니다. 중단 없어요. 두아의 때 무디가 죽을 때 그때 그 죽을 때 그 얘기 한마디 했어요. 나는 너무 지쳤다. 그러고 죽었어요. 저는 참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아주 지치고 주님 만날 때 아주 그냥 주님을 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이젠 쉬는 개념으로 해야지. 그냥 피둥피둥 잘 놀다가 있잖아요. 그러고서 죽을 때 나 죽는다. 그거 뭐예요? 아주 나 지쳤다. 우리 무디 얘기 중에 그런 건 귀한 얘기죠. 그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죽을 때 뭐라 그랬죠? 내가 성경을 더 봤어야 하는데 이런 건 좀 배워야 돼요. 이 갈렙은 이런 가운데서도 참 이 끝까지 충성스러웠다. 우리 이것을 14장에서 얘기하고 이제 15장부터 19장까지는 9지파 반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유다는 여기 아주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유다가 제일 먼저 제비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차지한 땅은 쭉 나오지만 여기 위치는 뭐 남단은 에돔과 신강야, 남편 지경, 그리고 동편은 이렇게 되고 북편은 이렇고 서편은 이렇다.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설명을 막 보면서 할 게 없어요. 이거만 보면 되는 거야. 아, 유다 지파는 이렇게 차지했구나. 이 유다 지파 이렇게 차지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저렇게 차지했다. 이거 팔레스타인의 요충 지역입니다. 아주 요충 지역인데 유다가 딱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이거는 여러분 그 성경마다인데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이거 다 나와 있죠. 아마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3절부터 이런 땅을 유다가 차지했고 그리고 갈렙이 이제 또 땅을 정복한 얘기를 좀 더 이제 그러한 그 갈렙이 어떻게 땅을 정복했는가?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셋의 아히만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리고 드빌 거민을 물리쳤다. 그리고 자기 딸을 그 드빌 거민을 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준다고 했는데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 거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요게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갈렙의 아우인 바로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인데 그의 아들인 온니엘.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 아니면 이렇게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두 가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것은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온니엘. 온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죠. 사사기에 보면 그가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나 모든 면을 볼 때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가 거기를 점령함에 따라서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래야 또 이 나이나 모든 면에서 맞는 거죠. 그래서 딸이 출가할 때 땅과 샘물을 구했고 그래서 이렇게 주었다. 그래서 그 갈렙이 하도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얻은 성읍 명단이 20절부터 6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15장 끝날 때까지 유다가 얻은 성읍 명단인데 이것은 몇 개의 성읍입니까? 이거 찾으려면 시간 걸리겠죠. 113개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남부 땅에 있는 것이 21절부터 32절. 여기 21절부터 32절까지가 남부. 이건 비옥한 땅, 광야 사이의 중간지. 이 남부의 비옥한 땅과 광야 사이의 중간지대고, 여기는 농사 지을 거가 황야가 있어요. 대부분 물과 숲으로 쌓여 있어서 방목이 아주 가능한 이제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33절부터 47절까지는 평지라고 그랬죠. 유다 산지와 지중해 사이의 땅이고 매우 비옥한 토지. 그리고 48절에서부터 60절까지는 산악지방, 헤브론 인근이라고 되어 있고 아름다운 곡지. 그리고 여기는 곡식과 과일과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는 것이고 61절부터 62절까지는 광야. 이거는 식물이 없어요. 단단한 들이고 민둥산이고. 그런데 이들이 문제는 63절에 있는 것처럼 여부스 사람을 결국은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럼 이들이 참 유다가 이렇게 정복을 하고 좋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여부스 거민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정복은 실패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크게 싸워갖고 대충 땅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그쪽에 전쟁에서 북쪽 왕국, 남왕국을 우리 그동안 살펴봤죠. 다 멸망시켜 놓고 왕들을 다 멸하고 이제 각 지역마다는 지파에게 맡겼는데 우리 유다 지파는 이면에서 실패했습니다. 마무리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니까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이거 사실은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는데
이들은 그거를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의 요셉의 땅은 가나안 중앙지대죠. 요셉의 땅 어디입니까? 요셉의 땅이 어디 있어요? 요셉이라고 써있지가 않죠.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쪽이에요. 조금만 더 위로 올려보려겠어요. 요 므낫세는 아까 얘기한 므낫세의 반지파예요. 므낫세 쪽의 므낫세와 요 어떤 데 보면은 요게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해서 약간 연결도 되는데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여기 조금만 올리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아주 또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에브라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땅이 거기 1절부터 4절까지 이거다 그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의 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 먼저 받죠. 요셉이 원래 둘째 아들이지만 그것은 이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일부고 지금 그림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저들에게 땅을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어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여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쫓아내라고 그랬지만 쫓아내지는 않고 대신 사역하는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몰라서는 아니고 적당히 타협한 거예요. 종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요셉 같은 것도 위치는 종이었지만 얼마나 그 영향을 줬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이 생생할 때는 괜찮아요, 이런 게. 그러나 그들이 이제 신앙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질 때 이들을 남겨놓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다 나중에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들은 땅을 얻었지만 동시에 그 땅이 이 죄악의 뿌리를 함께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땅을 얻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얻은 것에 대한 애통함이 넘쳐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불순종과 비슷하게 반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하고 하는 거 반순종. 이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또 북왕국 남왕국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반순종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그 1절에서는 요단 동편에 있는 아까 그 므낫세 요단 동편에 있는 거, 이 동편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용사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얻었다. 길르앗과 바산, 그건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들 므낫세 반지파는 약속의 땅까지 다 와서 근처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남은 자손 반지파는 요단 서편의 땅을 주게 되고, 그래서 거기 원래 이들에게는 6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2절에 보면 6명이 있는데 문제는 헤벨에게는 남자손이 없어서 결국 슬로브앗의 딸 5명에게 기업을 주게 됐다. 3절에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라고. 그래서 결국 5절에 있는 것처럼 10분깃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바로 요셉 지파죠. 이들은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 자손이 번성해서 이들에게 땅을 아까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같은데 야곱에 의해서 이들이 땅을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경계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여기 이제 땅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므낫세에 대한 이런 얘기를 지금 쭉 7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2절. 그러나 이들도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고 이스라엘은 강성한 후에 그나마 사역을 시키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다 쫓아내지 못했다. 에브라임 지파와 마찬가지로 또 이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인을 다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부려먹을 종으로는 삼았지만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그들을 비천한 상태로 만드는 것과 진멸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을 남겨두는 한 영향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위 사람을 보라고 그랬죠. 내 친구나 환경, 내 주위 사람이 어떠한가, 누구를 사귀는가가 그게 본인이 아주 성령 충만하면 영향을 안 받는데, 제가 계속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못 보고 하늘의 음성을 자꾸 못 들을 때는 그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 신앙은 내 주위 사람과 많이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은 신앙이 좋을 때, 초창기니까 이때 영향을 안 받지만 얼마 지나서 영향을 받고 결국 그들의 영향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하라 이렇게 했는데 남겨둬가지고 이제 그렇게 당하는 거죠. 이럴 즈음에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죠. 이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불평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물론 제비를 뽑아서는 불평이 없는데, 제비 뽑으니까. 그런데 여기 요셉 자손이 14절부터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이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14절 그 마지막에 왜 우리에게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합니까? 아마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다 하나로 봐가지고 이들이 한 분깃만 주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숫자는요, 원래 우리가 좀 따져보면, 우리 다른 성경 보면 에브라임이 32,500명이었어요, 에브라임이. 그리고 므낫세가 52,700명이었는데, 그 반집하니까 26,350명. 그래서 합해보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분깃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합해보면 58,850명인데, 이에 비해서 유다는 76,000명인데, 또 단지파도 64,000명이고 한 분깃을 얻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목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데, 그리고 더구나 이들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거,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아주 좋은 걸 주었는데, 이 산은 험하지도 않고 높지도 않아요. 넓은 골짜기와 비옥한 고원지대가 교차되고 밭과 나무가 무성하고 아주 비옥한 그러한 땅이었는데 저들이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좁다면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 15절에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더니 그 요셉 자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산지가 넉넉하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철병거가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얘기하기를, 야, 너희는 큰 족속이다. 즉 힘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러니까 살림이라도 개척해보고 가나안인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의 지금 관심은 좀 더 넓은 땅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실 불평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많이 받았고 또 기름진 땅을 받았잖아요. 오히려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예요? 가나안인을 내어 쫓느냐 못 쫓느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좀 더 넓은 땅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이 요셉 지파는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관심을 제대로 갖는 거,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 관심을 잘 갖는 거, 그게 영성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많이 본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이런 관심이, 제대로 성경적인 관심이 안 생겨요. 그건 세상 사람과 관심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 모태신앙들, 그리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그 이상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관심사 보면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관심이. 그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가서 하고, 어떻게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 어떻게 빨리 뭐 조기 유학을 보내든지 뭐 영어 공부시키고, 어떻게 하면 학벌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걔들을 더 좋은 데, 아주 비슷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에 어떻게 시골에 땅을 사고 거기서 나무 심고 물 주고, 제가 늘 얘기하죠. 노후에 시골 갈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왜 나무에 물을 주고 왜 나무를 심고 그럽니까? 사람을 심고 사람에게 물을 줘야죠.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복음이 없는 곳에서 남은 생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생각 자체, 관심이 또 이제 있으면 뭐 땅 투기다, 요즘 부동산 올라간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막 집들 막 벌써 한 채 있는데도 또 다른 한 채 더 얻을 생각하고, 관심이 문제예요. 이들이 지금 사실 관심 가질 건 우리가 왜 이게 적습니까? 적긴 뭐가 적어요? 다 그거 나눠주는데. 지금 벌써 이게 적습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랑 에브라임 섞어보세요. 이게 적어요?
적게 보입니까? 이렇게 얻어놓고서. 중요한 땅을. 근데도, 그러니까 이게 불평이고. 더구나 그래도 에브라임, 또 이런 므낫세, 아주 요셉 지파들 말이죠. 저들은 그래도 참, 그래도 꽤 괜찮은 지파고, 어떻게 보면 명문 이런 가라고 볼 수 있는데, 관심이, 이런 데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내 사는 날 동안 무슨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올 한 해도 거의 마무리져 가는데, 내년 또 내후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슨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내가 요즘 시간 쓰고 있는 건 주로 어떤 일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이 제대로 된 관심, 이거 영성이에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들에게 보면은요, 요셉 자손들에게 불평할 때 보면 이들은 어느새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어느새 현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놀라운 경험, 요단물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돌게 해서 쓰러뜨리고 막 아이성과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놀라운 막 우박을 보내시고 막 그리고 막 그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달을 막 이런 하나님의 그 하셨던 놀라운 경험은 다 없어지고 이제 다시금 그들은 철병거가 있다. 그럼 뭐 철병거 없기 때문에 정복하라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 사실은요. 이전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신앙이 좋을 땐 지금은 겁이 나 막 이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신앙 유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나가지만 그럼 어느새 내가 기도 생활 좀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있으면 현실에 이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할 수 없지 않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앞날을 두려워하고 대안이 없고 우리가 이 앞날을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선한 목자께서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혹시나 이러다가 돈도 모아놓지 못했는데 노후는 어떻게 될까? 뭐가 어떻게 돼요? 뭐 좀 힘들게 살 수도 있지요. 예.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란 말이죠.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건 자기 잘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하는데 이러다 우리 집 못 마련하면 어떡할까? 요즘 막 부동산 올라가는데 못 마련하면 뭐가 문제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다른 사람 돈을 많이 주셨는지 뭐죠?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셨으면 이 돈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신앙 유지는요 참 어려워. 어느 순간 나는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주위 사람 누가 뭐 집을 장만했다든가 나름대로 뭘 하고 있는데 나만 못했다. 그러면 왠지 또 나는 지금 뭔가 이게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순간 또 빠져버려 우리는. 왠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아서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을 장만하고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직은. 근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자꾸 이 현실을 보게 된단 말이죠. 믿음 자체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믿음과 이 현실 사이에서 어느새 요셉 자손은 어느새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떨어져. 저는 참 이거 볼 때 실망스럽더라고요. 제가 이 요셉 그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쫙 보면서 그래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런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었는데 이 요셉 자손 그래도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저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지만은 이들의 관심은 그저 땅을 얻고 더 넓힐 뿐 일을 하고 있고 그때나 지금 항상 땅이네 보니까 땅을 더 넓힐 뿐 일을 했어요. 그리고 기껏 하는 게 철병거 때문에 참 이런 어떻게 다시 현실로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거는 또 이들만 비방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어느 순간 믿음으로 막 행진하다가 어느 순간은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또 이렇게 내가 이거 뭐 밤낮 신앙생활만 하면 나는 뭐가 될까 다시 현실로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 거 알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건 내가 알지만 근데 이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시집 보낼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나는 직장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집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노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실이라고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나 우리가 그랬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게 해 주십시오. 영성을 가져야 돼요. 정복해야 될 땅,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이러한 자기 땅 좀 넓은데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믿음으로 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철병거,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철병은 뭡니까? 각자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면 부실 수 있는 건데 철이구나, 철병거구나 해서 뒤로 물러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런 면에서 바로 요 갈렙이 나왔다는 것. 저는 이 갈렙이 만약에 여기 안 나온다고 그럽시다, 여러분. 갈렙이 안 나오면 이 여호수아를 읽을 재미가 없어요. 네. 갈렙이 나와줬기 때문에 위로가 되죠. 신앙생활은 다 실패했는데요. 뭐.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에 노령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런 인물도 가끔 나와야 우리가 성경 읽을 맛이 생기죠. 요셉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왜 한 분기시냐. 예. 좋은 땅 다 차지해놓고. 그리고 철병거가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 교회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뭐 교회 일 좀 하자 그러면 철병거인데요. 이런 사람 꼭 있어요.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그러면 약한가요? 하나님 무슨 유리병거인가요? 뭔가? 우리 하나님이 더 힘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이런 자세를 끝까지 견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상적인 것은 요셉 자손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니까 됐다. 한 분기 그게 아니라 우리 분기 얻었으면 되니까 우리 다른 지파를 도웁시다. 그리고 저 산지에 그 철병거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철병거 괜찮습니다. 딱 이래야 되죠. 그럼 오히려 왜 우리만 이렇게 비옥한 땅을 주십니까? 이왕 주셨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많은 산물을 내서 다른 사람하고 나누겠다. 뭐 이렇게 좀 말이죠. 일생을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멋있게 살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인이면요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돈 문제, 이 시대는 돈이 중요해요. 돈 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좀 친척들도 좀 돕고 말이죠. 등록금 한 번도 안 내주는 사람, 친척들 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구두쇠가 돼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살아야 돼. 이 요셉 자손은 원래는 이런 얘기를 쫙 해야 이 여호수아도 힘이 생기는 건데, 자기 요셉의 위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우리 왜 한 분기주냐, 사람도 많지도 않으면서 비옥한 땅 시커 쫓는데. 그래서 철병거 때문에 못하겠다. 한 뭐 단지파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줄 수 있어요. 요셉 지파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려면요 신앙이 따라와야 돼요. 자기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인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으면 조장 정도 되는데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은요, 이 얻은 것에 대해 다 작게 생각했죠. 땅에 대해서도 작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능력에 대해서도 작게 생각하고. 그래서 잘 못한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혹시 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요셉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얻으려고 불평하는 거 아닌지. 또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을 실컷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좀 능력이 없다고. 자기는 지금 집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기는 나설 수 없다고. 혹시 우리도 요셉 지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교훈 삼아야 될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고, 18장에서는 이제 아직 7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태까지 설명이 뭡니까? 14장부터 쭉 설명 나온 게 지금까지는 2지파 반이었어요.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요거 지금 설명했죠? 그럼 아직도 9지파 반 중에서 2지파 반이 빠지니까 7지파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근데 이제 이 분배될 땅을 살피는데, 거기 보면 실로의 회막을 세운다고 그랬죠? 실로의 회막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회막이 그동안 길갈에 있었는데 이제 그 실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는 어디쯤에 있냐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한 3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북쪽에 베델이 있고 그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고, 베델에서 또다시 북쪽으로 한 19km 정도 그 떨어져 있는 것이 실로입니다. 여기에 이제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이때까지 아직 7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절에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너희들 지체하겠느냐 이러보건대, 이제 벌써 이스라엘 민족은 대충 이제 지친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빨리 땅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들 있으면서 그냥 있는 거야. 거기서 같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매 지파마다 3사람씩 그 기업을 그려가지고 오라. 가져오면 제일 뽑겠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그래서 이제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별로 땅을 얻을 의욕을 보이지 않아요. 또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아마 정착 자체에 관심이 없었는지 몰라요. 또 아니면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인과 전쟁을 별로 원치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것은 야단의 의미도 있지만 또 그들로 계속해서 하도록 권유하는 격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지파가 7지파들에게 땅을 다시 살펴가지고 올 것을 지시한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힘 빠져 있을 때 그래도 한 사람이 격려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정말 약속의 땅을 그렇게 약속하고 너희들이 얻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들은 그 땅을 그렇게 얻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심판이잖아요. 가나안인의 이 패역한 족속을 심판하는 중이에요. 그 의미를 별로 이들은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기껏 하면 그냥 종이나 삼는 정도.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가만 보니까 이 땅에 들어오기는 왔지만, 그리고 큰 북왕국 남왕국의 왕들을 대충 죽였지만, 이제 완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서는 이제는 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제 정복만 그냥 가서 분배해서 얻으면 되는데 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지만은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철저히 의식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들은. 그나마 여호수아가 있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움직여도, 우리 주은혜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같이 우리가 움직여도 또 같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원하느냐? 그 마음 중심에서 그걸 깨닫고 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동료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러면 정말 내가 무슨 일을 지금 해야 하는지를 좀 위로부터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거기 18장 거기 11절부터 그래서 그들이 땅을 이제 그려오고 뭐 제비 뽑고 그래서 11절부터 나머지 19장 51절 오늘 마지막 51절까지가 7지파 분배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베냐민 지파 여기 있죠, 여기요. 요거죠.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얻을 성읍에 대해서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동편지대 12개 성읍, 서편 지역에 14개 성읍이 있다. 이렇게 뭐 이런 세세한 것은 우리가 잘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을 들어가면 베냐민 지파가 지금 끝났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 지파는 어땠죠? 성경에 보면은 이미 약속되어 있기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은 시므온 지파는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는 땅에 흩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정말 한 분기도 없어갖고 결국 유다 지방 내에 여기저기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있고 요건가요? 시므온. 이 유다가 이 밑으로 쭉 내려와요. 이만큼 내려오는데 그 중에 이제 흩어져서 애들이 시므온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13개 성읍을 2절부터 6절 사이에 시므온은 2절부터 6절 사이에 13개 성읍을 얻게 돼요. 남방 네겝에 있는 거, 그리고 7절에 또 4성읍을 얻게 되고. 그래서 유다가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므온이 거기 9절에 있는 것처럼 땅이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으며 하나님의 그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유다 땅을 넓게 주셔가지고 그래갖고 그 안에다 심어. 왜냐하면 시므온은 땅을 주면 안 되거든요. 창세기 49장의 약속이니까 흩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런 데 살면서 좀 자기들의 그런 했던 모습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며 우리도 유다처럼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불론 자손들 10절부터 16절까지가 스불론이고, 그들은 이제 쭉 이런 12개의 성읍을 다 얻게 되고, 요 스불론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스불론은 여기 얻는다. 그래서 그 갈릴리 서쪽에 그들은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사갈은 이쪽에 있어요. 여기 이사갈 지파는 이렇게 또 땅을 얻게 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비록 땅이 크든 작든지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요단 서편에 들어와 있고, 이 사람은 땅은 크게 먹었어도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든 해도 이것은 요단 동편 약속 땅의 근처에 사는. 그러니까 이 10개 지파 중에 2.5 지파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스스로 못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비역하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여.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어떻게 나 같으면 어떡하든지 되든 안 되든 이 땅에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살아야지. 그래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다 일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건데 저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남쪽, 아까 거기 이사갈 지파가 여기 이사갈이 갈릴리 남쪽에 이렇게 었는데 이거 아주 넓고 비옥한 그 이스라엘 평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5절을 보면 토지를 보며 아름답게 여기고, 그래서 16 성읍을 얻게 되고, 아셀 지파의 땅, 그건 22개 성읍인데 아셀이죠. 여기 아셀. 이 땅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아셀은 이쪽을 얻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따라 갈멜에서 가나안 북쪽 지경을 얻고, 납달리는 이쪽으로 얻어요. 이렇게 제일 위죠. 이게 납달리는 그쪽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19개 성읍 중에 16 성읍을 하고 중간에 어떤 것은 중복되는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40절부터 48절까지는 단 지파의 땅이에요. 단. 그래서 그들은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베냐민 서편. 여기 있죠? 여기에 단 지파가 없고, 나중에 저 북쪽으로 좀 조금 땅을 나중에 얻게 되는데, 여기 표시가 됐나, 이 지도에? 단 지파가 조금 위에 이제 하나 얻게 돼. 납달리 요쪽 어디로 단이 얻게 되는데, 거기 보면 그 47절에 나오죠. 47절에 저들이 레셈, 가나안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셈을 쳐서 그래서 후의 이름을 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49절부터 50절 마무리, 여호수아가 기업을 얻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여호수아도 다 나눠주고 자기도 기업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얻습니까? 그 에브라임 삼지 딥낫 세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니까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래서 민수기 13장 8절에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그가 여호수아도 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건하고 거주했다. 그래서 땅 낮추는 일을 다 마쳤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20장부터 마지막 24장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래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땅을 정복하는 거, 땅 약속, 땅을 이제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걸 정복하는 거,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장부터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본문 14장부터 19장까지 한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좀 마친다면은 오늘 말씀을, 결국 이제 오랫동안 방황이 끝나고 저들은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정말 이스라엘 그 노예, 에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이 어떻게 그걸 뚫고 나와서 광야를 다 통과하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정말 기적처럼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은 정복하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더니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것이 드러나도록 해라. 하나님.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서 기쁘실 것이 무엇일지 시도해보라. 이렇게 돼요. 시험해보라.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가 땅을 정복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본을 가서 정복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쳐들어가나요?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식의 정복이 계속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선이죠. 기뻐하지 않는 게 악이고. 그 기뻐하는 걸 우리가 잘 분간해서 우리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길로 매진해야지. 요즘 사회가 무슨 사자를 원한다.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쫓는 거죠, 그거는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찾아내지 못하면 생은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좀 생을 지루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나는 생을 좀 지루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모를까? 그런 사람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음성 들을 거 없으니까. 기도 생활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 지루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자기가 정말 한번 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그 사명을 내가 한번 감당해 보기를 원한다. 무시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고 기도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 각자마다 다른데 그게 무엇인지를 잘 분간하고 그 길로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때 태도가 뭡니까? 바로 갈렙의 태도죠. 막혀도 괜찮아요. 또 여호수아가 보여준 거 철병거 그거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하나를 꽉 붙잡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전진에 나가는 거고 가다 저쪽에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이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동문이라고 그랬죠. 안 열리는 것 같지만 그때 가면 열리는 거예요. 또 가서 막힌 것 같지만 막상 해봐야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이건 안 되는 일 같은데 해보려니까. 자, 오늘 오전에 어디 신학교 가서 한번 설교하고 와가지고 지금 배에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중이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힘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안 돼. 한번 해보려니까. 그냥 보면 그냥 여기서 계산하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신앙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동문이다. 그때 되면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그런 믿음의 행진을 원해요. 어디 기도 같은 데 가서 어디로 가라. 무슨 믿음이 나옵니까, 그거는. 다 보여주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길 같으면 밀고 나가야죠. 그럴 때 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현실 다 주판을 튕기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전진하라.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말고요. 상황이 이렇고 우리 가족 상황이 이렇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 그런 아주 나약한 얘기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해요. 망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꿈을 갖고 그냥 밀고 나가야죠. 갈렙이 보여준 거 그건 노장이지만 고령자지만 딴 사람들 안주하려고 하고 별로 할 마음도 없고 의식화도 안 돼 있고 이것 주면 왜 한 분 계시냐 이렇게 따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인물이 돼야죠. 끝까지 그런 처음서부터도 그는 딴 사람 10명이 다 망했습니다 할 때도 저거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끝에 가서도 그게 그 청년 때 일순간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끝까지 가더니 맨 마지막에 45년 만에 나타나서 한 얘기가 뭡니까? 선지를 달라 이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 이 갈렙은 아주 예외고 일반적으로 다 보여주는 것, 그건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어떤 길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현실과 타협함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타협이 없고 후에는 이것 때문에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현실에서 이렇게 지내고 가난한 사람을 꼭 다 죽여야 되는가, 그냥 대충 지내면. 그래서 죽이지도 않고 살려놓고 종으로 쓰자,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다도 처음에는 아주 거창히 주님의 뜻하고 나가지만 어느 순간에 현실과 타협한 모습. 조심하셔야 돼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 여호수아는 끝까지 철병거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이 이랬던 것,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던, 모양은 문의는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 중에 이들은 땅을 정복하고 그러지만, 문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타협하고 있단 말이죠. 무서운 거야, 이 타협.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만 직장에 가서는, 학교 가서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가서는 타협해버리는, 자기 앞날의 문제도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에 마음을 갖다가 자기가 줄 수 있고, 이건 바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기 아까 세 지파를 보여줬을 때, 두 지파 반을 보여줬을 때 다 실패했어요. 그 다음 일곱 지파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나와서 모르지만 다 실패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꼭 이루려는 의지도 없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지금 우리 교회가 수십만 명 일꾼을 키우자, 우리 교대로 전진하자, 한국을 생각하고 우리 중국을, 인도와 모슬렘 9억 1,000만을 위해서 일하자, 막 이럴 때 이게 우리 안에 막 동기부여가 돼야지 그거 하긴 해야 되는데요. 본인은 의식화가 안 돼 있으면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 그건 반대하자니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하긴 하지만 그다 자기 마음에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이라면 내 안에 아주 강한 의지를 주십시오. 기도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걸 얻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불이 꺼져 있으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그런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대부분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갈렙 같은 자는 가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나는 갈렙 계열인지 아니면 아까 요셉이나 나머지 대다수의 계열에 속하는지,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자기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까? 앞에 철병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슬슬 타협하고 있습니까? 이왕에 한번 사는 거, 주님이시여, 내가 이왕에 한번 사는 갈렙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처음부터 믿음으로 반응하더니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저들은 정말 땅을 정복하는 게 저들의 사명이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사람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기껏하는 거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만 가라, 돈은 내가 대주겠다. 타협을 했어요, 많이. 모두가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 자기가 건강한데 갈 수 있는데도 안 가고, 제자 삼지 아니하고 그냥 안주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어요. 우리는 동일하게 이제는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단 하나의 명령만이 성경에 있습니다. 더욱 진지하게 나의 남은 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 갈렙처럼 믿음으로 계속해서 생을 마칠 때까지 충성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후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로 하여금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내가 나가되
현실에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계획들, 내가 이것을 잘 분간하고 내가 그 길로 매진해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죽으면 왜 안 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같이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